제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인생길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선명한 경험이어서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게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에 관한 은혜의 역사는 비단 신약에 기록된 내용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연약하고 작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서서 승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장벽과 같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장수인 골리앗과 맞서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은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싸움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위대한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위대한 인물로 보이는 것은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죠. 승패와는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신앙인의 큰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인생의 파도 또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을 삶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강자요 승자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와 맞서는 과정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강자이고 믿음의 승자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만큼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함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1절에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니아는 전 대제사장을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서 살해하고 자기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의 정점, 그 종교 권력의 최고의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종교 권력이 주는 세상의 것에 그 달콤한 매력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꺼이 진리를 왜곡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가 고용한 변호인입니다. 그 변호사 이름을 더둘로라고 말하고 있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더둘로는 당시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언어에 능통한 실력자입니다. 또 당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고용했을 만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능력자,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와 명성을 한 몸에 다 누리고 있는 부러움을 사는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도 자신이 부와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옳음의 문제인지 그름의 문제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이와 같은 두 사람의 또 고발을 듣고 있는 한 사람에 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더둘로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재판관에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벨릭스도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도 처음부터 권력의 정점이 있을 만큼 실력자였거나 내지는 가문이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당시 노예 출신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글라우디아 황제의 어머니의 몸종으로 있으면서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여서 자기 편을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총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노예 신분 세탁을 하고 돈이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가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내 이름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미모가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 드루실라는 당시 유대와 시리아와의 정략 결혼을 해서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라고 하는 이가 보고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결국 이 모함함으로 인하여서 시리아의 황제와 이혼하게 하고, 본인이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빼앗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린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언급한 아나니아 그리고 더둘로 벨릭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힘입니다.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부와 명성이 주는 권력이든 세상이 주는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잔혹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가치를 깎아내고 죽이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 가지게 되는 정말 진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갖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황제가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장면을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엠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무서워하다, 공포심에 휩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경외에 압도당하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떨림과 전율을 가지고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기 엠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앞선 세 사람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은 사도 바울인 것을 너무나 명쾌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고 발견할 수 있냐면,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웨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도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서나 혹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그런 영적인 권세와 권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도를 따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저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쾌락의 도구들입니다.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에 여전히 삶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얻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그르치고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이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소망의 근거가 복음이고 내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소망의 정점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부활이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설명하면서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그렇게 심판받아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정말 억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정작 제대로 된 심판은 어디서 받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부활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 벨릭스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도 결국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그 영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망의 근거로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말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 속에 오늘을 승리하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24절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선포했던 그 부활신앙과 자신이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지금 세상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상의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온전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오늘 이 하루가 이런 은혜 안에서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웠던 것은 세상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으로서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교회 밖에서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교회 안에 머무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 주신 그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영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우리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예비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서 그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또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4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경외함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와 같은 경외함에 휩싸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고도 26절에 보면 동시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무엇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보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돈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벨릭스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에게서 보이는 것은 세상이나 혹은 복음의 진리에나 어느 편에서도 속하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 회색지대를 살고 있는 회색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시에라는 말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도 이 동시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동시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방편 따라 살아가는 것도 당연시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협적이고 또 우리의 삶을 도전하기 충분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벨릭스가 선택했던 동시에의 삶이 아니라 오직의 삶을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직 말씀에 매여 살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